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두 명이 나오죠.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다. 이것은 이러한 명칭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네? 72년 뭐 공동 번역? 예, 그때부터. 예. 뭐 하여간에 질문하면요, 아는 걸 다 동원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칭찬해요, 그런 분들을. 왜냐하면 우리말에 침묵이 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침묵이 무식이야. 뭐 이렇게 침묵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래도 조금 저는 아주 감사해요. 그 70인역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라 그런 거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재미난 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그냥 요한이라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세례 요한이어야 되는데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거기 분명히 구분하여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이미 이 당시에 쓰여졌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란 말이 이것도 상식인데, 당시란 말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주후, 그러니까 AD 50년 이후부터 쓰였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유식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잘 말해야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이 제일 원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12사도라든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쓰여지는 이런 용어들은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쓰인 당시는 예수님 그냥 그때 그 동시에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쓰여졌던 통용되어지는 그 언어를 썼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란 언어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통용되고 있었고요. 또 사도 요한도 통용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당연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무슨 요한이? 사도 요한이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 요한이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신을 쓰는데 도미니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사도 요한을 명할 때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참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낯간지러운 게 참 많어. 제과예요, 제과. 제과라는 것은 김도민과라는 거예요. 김도민과가 뭐냐면은 그 잡뻑이라고 아세요? 잡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잡뻑. 거울을 보면은 너무 감동스러운 거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할 때 그걸 잡뻑이라고 해. 자기가 이렇게 뻑이 무슨 뻑자죠? 그게 한자로? 그런가 보다. 그게 뻑일 뻑자예요. 뻑일 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뻑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자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어. 근데 요한이라 그럴 때는 철저히 이건 누굴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요한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8절에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 지금 요거는 시대가 흘러간 다음에,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활동했던, 예수님도 활동하시고 세례 요한도 활동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뒤에서 조명하여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아주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빛이 아니다, 그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그랬고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명시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이게 문법적으로, 아니 문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요,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이 더 높은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누가 더 빛일까? 세례 요한이 더 빛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가장 극형에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십자가형이란 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형에 죽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극악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상대적으로 죽었지만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달라요? 그 정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목 잘려 죽은 사람과 그 극악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빛인 것처럼 보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 빛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한다면 참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고 나머지는 다 빛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이라고 스스로가 자꾸 내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그러면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릴 때 넘쭉 영광을 받으면은, 내가 뺏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 드려지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저도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자다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칭찬이 세례 요한에게 합당한 것일까 할 정도의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이 땅에 낳은 여인의 자녀 가운데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거는 질문을 세세하고 약간 그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인가 하고 있어요.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엔 누가 들어가요? 오케이, 뭐 신자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 신자들은 여인이 났어요? 아니면은 남자가 났어요? 여인이 났죠? 그러니까는 다 여인들이 난 거라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국 간다고 하면 영혼만 가니까 거기에 뭐 남자,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한다니까. 하여간 우리가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할 게 꽤 많아요. 여러분 대답 못할 거는요 그냥 모른다 그래야지, 괜히 고민하면서 이발 저말 붙이다 보면 이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최정원 장로님 그 얼굴 가지고 천국 갈까? 그러면은 그걸 보는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닌데 이런 고급 조크를 좀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는 최정원 장로님 그 얼굴 보면 살려면은 아예 딴 데 가서 사는 게 낫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거는요 대답 못하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넘어 있잖아요. 이게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넘어서를 자꾸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의 그날과 그 시가 모른다. 그러니까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을 땐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점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죄죠. 단지 점을 쳤다라는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자,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굳이 예언적으로 또 너무 많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는 죄일까 아닐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저기 성경에 보면은 너가 내일 이래 되지 마라. 너가 마치 천년 만년 동안 살 것처럼 그러는데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간다고 하면 너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영역은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있고, 그냥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요 오늘 열심히 살면 돼. 그냥 먹을 거 앞에 놓고는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먹는 것이 축복이지, 이거 먹을까 살까 뭐. 저는 김한중 권사님하고 가끔 아침에 이제 저기를 하는데요, 인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김한중 권사님은요 내가 흉보는 거 아니야, 설탕을 10봉지를 넣어요. 야, 내 논리대로 하면은 그거는 5년을 못 견디는 양이야. 그래서 내가 맥도날드 갈 때마다 창피해가지고요. 왜냐하면 하우맨이 꼭 물어보잖아요. 요즘 이 맥도날드에서 그냥 이게 막 안 줘요. 요즘은 오픈해가지고 무조건 하우맨이야. 그럴 때마다 난감한 거라 커피는 2개 3개 시켜놓고선 매니 그래서 그냥 아예 전 그래요. 그 제일 용어가 그냥 텐텐. 텐텐 그러면 벌써 아침에 가니까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 이상 가니까 알아요. 그래서 씩씩 웃어. 그러면서 요 텐텐 그래. 그러면요 가서 보면은 저렇게 드셔도 저 괜찮은가? 그럴 정도로 크림도 그냥 막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뭘 먹은들 뭘 겁내겠어요. 막가파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요 하여간 뭐 이렇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검사인데 멀쩡하대는데 뭐 어떡할 거야. 혈당도 없대는데. 여러분 그냥 안심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 안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살고 내일 하루 하나님 주셨으면 살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 자, 세례 요한으로 돌아와서
자, 여인이 난자보다 이게 다 모순된 얘기. 뭐 천국에는 신자들이고 여인 난자들인데 이들에 비하면은 또 세례 요한은 그냥 가장 말자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혼동스러워도 이 말씀을 그냥 다 해석해 보면은 하여간 세례 요한이 이 여인이 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이다라고 할 때 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어디가 있다? 천국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포인트가. 그러면은 다윗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입니까? 자, 요셉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입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혼란스러워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뭐 정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만만치 않은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커요? 세례 요한이 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똑같다는 증거라면 성경적으로 대봐요. 없잖아요. 사모님 조심하셔야 돼. 똑같다? 어디 거기 똑같다고 있어요? 여기만 지금 조금 전에 읽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답도 너무 간단한데 당황스럽게 그런 말이 나올 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그럴 바에는 침묵하는 김봉선 입사님이 더 나. 물론 전혀 모르니까는 저분은 대답할 말도 없는 거라. 자, 물어볼게요. 뭐 말 다 말할 수 있어.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이 크냐? 다윗보다 크냐? 아니 베드로보다 크냐? 바울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는 계속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성경에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난자 가운데 제일 크다라고 말을 했으니 일단은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가 큰 자인가를 살펴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은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다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은 순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도 순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다 큰 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가 있잖아요. 요셉 하면은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요셉 하면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학자들이 분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단의 사람 그렇게 말해요. 연단의 사람, 만들어진 사람. 처음에는 막하니 거칠었고 부족했지만은 그의 인생에서 성화의 삶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인용하냐면은 야곱이란 사람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 왜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이렇게 안아줘야 되냐면 그 영혼이 이게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변하는데 그 심성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 제가 오늘 부득불 경험한 또 예은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아예 아빠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기 예은이 아빠가 몇 명이에요? 예은이가 이제 요구르트 사주려고 저렇게 쭉 갔는데 제가 또 애들 또 신문화 이게 살살살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요즘 아빠 어떠냐? 딱 그랬더니 아빠가요 교회를 옮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한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이사 가면서요 한번 교회를 옮겨볼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적 얘기야? 나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 줄 알고 세리투스 교회 옛날에 그 하와이에서 옮겨왔을 때인 줄 알고 그랬더니 또 김봉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 근래 얘기더라고. 그러니까는 사람 마음은 그 얼굴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거 하냐? 그랬더니 요즘은요 괜찮아졌어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 옛날보다는 열심히 나오려는 것 같아요. 애가요. 여러분 잘 조심해야 돼요. 애는요 거울이에요, 거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요즘은 그래도 열심히 나오려고 해요. 그래. 그래서 그래 누구 때문에? 근데 또 그때는 또 자뻑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혹시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요거트를 사주는 거 알고 있었거든. 여간에 야 요즘 요런 애들하고요 대화해 보면 대화가 돼요. 걔네들하고 얘기하면요 가족 그 전력은 조심하십시오. 아니 뭔 얘기하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꼭 요즘은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사람. 그 얘기 김경훈 집사님이 만들어진 사람이네. 옛날엔 교회 가기도 싫었는 것 같은데 딸 얘기에 제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교회 그래도 즐겁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이 놓인다 이거예요. 자기는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사람이. 그게 세례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자인데 와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리를 이렇게 넘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조차도 정직하게 말해 보면은 이단까지 안 가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 눈치 봅니까? 목사님이 성도 눈치 봅니까? 목사님이 성도 눈치 봐요? 요새는 옛날에 거꾸로였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 목사님 장로님 눈치 봐요? 근데 눈치 보는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로 약간 좀 도가 지나치는 것을 봐요. 정직하게 말을 하면은. 근데 그것이요, 그 사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그게 왜 자연스러울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조금 가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로 그 에어리어에서는 왕이야, 왕. 일단은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 부사역자들이. 그냥 부사역자들은요 그 담임 목사님 한마디 탁 하면 제가 그냥 이건 경험이니까 조심스럽게 예 하나 듣게요. 그 추수감사절 때가 됐나 봐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애들이 그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홀에다가, 한국은 이렇게 홀이 크잖아요. 들어오는 이 본당 이 들어오는 홀들이, 우리 교회는 이거 홀도 아니야 저거는. 아니 참 우리 교회는 비교해 보면 할 게 없어. 한국은 이렇게 본당 들어가기 전에 그 홀이 우리 교회 본당만 하잖아. 본당만 하잖아. 사실은 본당보다 커요. 더군다나 샹드리에 딱 달려 있죠. 보통 그래요 한국은. 그 다음에 문도 요즘은 자동이야. 그냥 이렇게 슉 얼굴 들이밀면은 샥 펴져. 그거를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갔다가 나왔다가 온 동네 다니면서 미국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귀딱지가 앉았는데 문이 자동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한국은요 이렇게 샥 들어가면은 쫙. 근데 딱 그 홀에 이 추수감사절 즈음해가지고 이렇게 뭐 초가집도 만들어 놓고 그 미니처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선 밑에 곡식도 이렇게 쭉 뿌려놨나 봐.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흐트러놨어 보니까. 보기가 좀 싫었나 봐. 담임 목사님이요, 이거 주수세요. 딱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 사역자들이 붙어가지고 2시간,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2시간 동안 그거 붙잡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참 정성이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참 무섭긴 무섭구나. 우리 교회
아휴, 우리 게 부목사님이 나좀 어디 잡아가셔. 조금 전에도 와가지고요, 냉장고에 마실 거 없다고, 제 냉장고에 드링크 어디 갔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대기 뭐 드링크를 맡겨놨나 그랬더니, 그래도 담임 목사님실에는 이 드링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쩐지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코카콜라 하나 놔뒀거든.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없어졌어. 치즈를 훔쳐간 거야. 곁까지를 안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얘기가. 근데 보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조금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이상해지. 지금 세례 요한의 형편이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니야. 다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더 두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선생이시여, 누가 메시아면 저분한테 가도 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저희보다 뭐가 부족하냐? 응? 학벌이 부족하냐? 아니면은 족보가 부족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벌은 누가 높아? 세례 요한. 족벌은 누가 더 튼튼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골이야, 성골. 여러분들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가 높으면 더 높고, 인기 있으면 더 있고, 덕망에 있으면 더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딱 말을 합니다. 나는 저희의 뭐라고요? 신들매 하나 풀 수 있는 자가 못 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아니 어찌하여 내가 받아야 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영적으로 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안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란 것을. 지체 없이 그 사람들에게선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였지만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제일 메시아라고 칭송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의 사명이 늘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의 본분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는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어서 오시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칭송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이 자리를 놓고 무릎 꿇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은 질문할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여인인 난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열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길을 향하여 부단히 가는데, 결국은 그 길을 보여주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자,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맞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맞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마음과 몸을 맡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 신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그냥 산골짜기 가서 금식하면서 막 어디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옛날에 저도 기도원에 꽤 다녔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 있어요? 혹시 삼각산파 없어요? 계룡산파, 용문산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럼 무슨 파예요 대체? 김 목사님 하와이 파예요? 그래요? 우리 김현장 권사님 우리 저기 무슨 파였어요? 다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딱 우리랑 급이 틀리다 이거예요. 여기 기도 오케이. 가면 재밌지 않아요? 거기서 특유의 제가 한번 갔더니요 소나무 파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한 9시부터 한 8시부터인가 막 찬양을 해요. 옛날에 다 기도원 그래. 그게 꼭 부정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형태는 이런 거예요. 막 이래. 그러면 한 10시까지 뭐 11시까지 막 찬양한 다음에는 이제부터 밖에 나가십시오. 소나무 하나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거 붙잡고선 새벽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 거 못 그러면요 우리 가는 거야. 가서 꼭 껴안아야 돼. 그러면요 껴안고 쥐 하면은 내 목소리가 혹시 작을까봐 여기서 쥐 하면 여기서 쥐 하고 그래가지고 온 삼각산에다 이제 흔들려. 밤새고 했어 진짜로. 옛날에 그래서 호랑이도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막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뭔가 하나씩은 보고 와야 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확인하는 거야. 네가 본 게 크냐 내가 본 게 크냐. 나는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성령의 소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어떤 여인이 우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난 그거 들었다 그랬더니 야 들은 게 세냐 본 게 세냐. 나는 봤다. 내가 입신 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네가 나풀나풀거리면서 내 앞을 왔다 갔다 가는데 이게 천사 아니면 뭐겠느냐. 아침에 깨보니까는 거기 이게 하얀 거 뭐가 걸려있던 거예요. 예, 보니까 화장진 종이.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웃죠. 사실은 진짜 그런 식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지 않으면은 대화도 안 됐고 뭔가 듣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명함에도 못 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 그러니까 사실은 그 1910년 때부터 우리나라가 부흥주의 운동에 물들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간 선교사님들 어떤 그룹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벤젤리컬 무브먼트라 그래요. 부흥주의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믿음의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다 어때요? 체험주의가 강합니까? 어떤 말씀 중심적인 게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체험적인 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배워도요 이게 사실은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뭐와 같냐면요 양식집 가서 양식 잘 얻어먹고 집에 가서 뭐 먹는 거야? 김치찌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배워도 어떤 이들은 그래 이게 만족되지 않는 거라. 왜? 말씀은 이게 내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계속 흥얼흥얼해서 뭐 하고선 뭐 이게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들려야 되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게 체험주의의 큰 약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가장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일까 하면은 거기에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말씀 뭘 행해야 되냐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에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뭐 불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성경에 명하시는 일을 성령 받지 못하면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 아무리 배워도 들어도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고 해도 힘들지가 않고 하면은 그것이 내게 충만한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전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전 사모하고 성전 사랑하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솔직히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오히려 기쁘고 어때요? 즐거운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작게 생각해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나누고 드리고 헌신하는 자의 얼굴이 기쁘냐? 늘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화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접하고 그리고 또 나눠주는 것이 얼굴이 더 어때요? 기뻐요. 확실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실행되는, 이 재미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없이 성령님이 나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어떤 길로 가냐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린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나 어떤 때는 답답한 이야기가 처음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 10년 믿었는데도 갈 길을 모르고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담대하고 조심스럽지만은 교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갈 길이 안 보이냐? 왜 안 보일까? 너무 분명한 길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 분명한 길 아니에요? 자,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목회를 하는 건 저한테 누가 그런 칭찬하는데 제가 아주 당황스러운 때가 사실이 아닌데, 제가 물질에 자유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러 물질에 깨끗한 분이래. 천만의 말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요? 장로님 싫어하세요? 좋아. 뭐 한참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돈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해. 참 연합감리기엔 좋은 시스템인 게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 재정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내가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거 만일에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아. 근데 내가 나를 알아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내가 많이 훔쳤거든. 그러니까 제가 근본이요, 굉장히 탐심이 있고 이 도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심이 아니라 도둑심이야, 도둑심. 그 증거가 뭐냐? 어릴 때 보면 알아요. 아버지 호주머니 아무도 없으니까 훔쳤겠지? 있으면 훔치겠어? 그러니까는 약한 자예요. 그걸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저의 가는 길은 분명해. 그 점에서 나는 물질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그래, 막 협박을 해 저한테. 오늘 어떻게 오기 싫은데요. 집에 가면은 뭐 김범호 선생님 아까 그러더라고. 뭐 집에 가면은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럼 가지 뭘 또 와. 그 왜 그러냐? 어차피 올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누가 주시냐면은 성령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불확실한 거 없어요. 불확실한 거 없어요. 갈 방향을 모른다? 그것도 없어. 그냥 저는 천국 갈 때까지요, 너무나 플랜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분명해.
다만 하나님의 언제 재생을 데려가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꽃은 무엇이냐? 열심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능력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다 1등이 못 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존재들이야. 목사로 따지면은 제가 굳이 줄 세운다면은 우리 교인들은 진짜로 불행한 교인들이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따져서 객관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더 훌륭하신 목사님께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의미로 따진다면은 이거는 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를 말한다면은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인들 가운데 난자 가운데 가장 넘버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고, 그 순종이라는 의미는 말씀의 순종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요. 성령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행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무엇을 행하라고 했는지, 오늘 일어나려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디렉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기쁘다라는 영적 원리가 우리는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말씀 저기 하기 전에 우리 몇몇 사람들은 우리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야, 근데 그 백사모님이라고 아세요? 백씨. 네. 떡볶이를 청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청년부 이제 간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주변에서 침을 흘리는 거야. 거기에 또 다시 김보선 집사님이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넘실대니까는 할 수 없이 백사모님이 그 중에 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먹어본 떡볶이 가운데 진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백 목사님이 몇 번이나 자랑했거든, 저한테. 백사모님 어머님이 앞에 문방구집 그 옆에 떡볶이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거 원래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먹는데, 우리 열심히 먹는데 얘가 백사모님 얼굴을 쓱 봤더니요,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주는 게 즐거움인 것이고, 그분은 섬기는 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먹는 사람이 더 즐겁냐, 해주는 사람이 즐겁냐, 해주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그냥 간단해요. 살면서 자, 넘버원,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기쁘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야. 그러면 우리는 늘 가면서 그대로 살면 돼. 그렇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은혜롭다. 그렇게 하면 돼.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니 우리가 그냥 사람 보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 있으면 그냥 부단히 그 일 하면 돼, 안 돼? 돼. 교회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왜 교회가 아름답게 점점 더 이렇게 진행되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말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라팔마 교회, 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걸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는 제 자식이라고 용서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저의 자식이지 뭐, 그렇죠? 영적으로. 장로님도 장로님 제가 뒷작까지 다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영적인 제가 저기면은 다 사랑스러운데요, 제가 믿는 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요, 말 없는 다수가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로 저는 믿어. 이번에 교육권을 하면서도요, 저는 간증 삼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게 개미 군단이야. 일방적으로 누가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목표한 걸 다 채웠어. 근데 그걸 보면요, 말 없는 자들이 그냥 하는
거야. 알아주던.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경계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지 말자. 그래서요,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칭찬하냐? 칭찬해, 안 해?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재정적으로요,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건축 헌금 하니까는 또 일반 헌금이 줄어들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야, 우리 교회들 내가 칭찬 조금 했죠? 또 한번 욕을, 죄송해요. 여기 아니고, 비방을 좀 해볼까? 세상에 이 헌금이 생겨나면은 이 헌금이 줄어들면 안 되지. 이게 이런 비겁한 짓이 어디 있어. 우리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예, 권사님 아셨죠? 드리던 거 줄여가지고 이거 드리면 게 뭐야. 적어도 희생이 있어야지. 저도요, 우리 집사람과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죽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는 긴축해야 되잖아. 왜 긴축해야 되냐? 당연히 건축하니까 긴축하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옛날처럼 똑같아면서 뭔가 그러면은 이게 something wrong.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거 건축원금 낸다고 생색은 다 내면서 이쪽에서 야금야금 빼먹고. 제가요, 그건 다 검사하고 있어. 지난달과 비교해서 헌금이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 진성 집사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너무 저는 희미하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어떤 때는 말씀 가운데 없으면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그냥 할 일이 명확하지 않아요? 말없이 순종하고 폭풍은 몰아쳐도 당황하지 말고. 그럼 되지. 당황하지 않으면 되지. 뭘 당황해. 여러분, 폭풍 후에 오케이, 최악의 경우 뭡니까? 네? 최악의 경우, 네, 죽음이에요. 그렇죠? 구세혁 권사님, 제가 어저께 그래 우리 권사님 보내면서 설교한 제목이 뭐예요? 네.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고. 그러니까 일상의 최고 복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당황할 게 없는 게 언젠가는 다 가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는 건축헌금, 예, 건축헌금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해. 저거 앞서 제가 이게 격하게 말하면 죽으려면은 건축헌금 다 끝내고. 예. 하여간에 참 이게 교육관이 뭔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순종이란 말에 세례 요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성령 받으면, 이게 성령 받은 자거든요.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삶은 누가 칭찬을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그래서 목 잘려 죽어도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복된 자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즐거운 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명확해집니다. 내가 심지어는요, 할 말과 하지 아니할 말을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보면 언어가 굉장히 정갈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학식을 떠나서 그분이 초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성령 받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와. 뭐 얘가 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 김태영 집사님 할머니 계시잖아요. 예, 김용자 권사님. 혹시 여기서 못 보신 분 있어요? 예. 진짜요. 여기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 유찬주 권사님이 좀 비슷할까? 그 할아버지는요, 기골 장대 장군. 제가 20년 전에 그 짜장면 잘 끓여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그 권사님 보면요,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정말 소녀야. 제가 한번 지그시 손을 잡아줬더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20년 전의 얘기예요. 하여간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배웠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요, 그 무식하지 않아요. 선생님 했어요? 갑자기 얘가 틀려지는데, 오케이, 여기서 초등학교 출신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스스로 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말을 할 때도 그게 뭐 아름다운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걸 봐요. 그런 사람 되라 이거예요. 언행에서 너무 분명하잖아. 그러면 딱 끝났어. That's it.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것도 좀 감싸 안아야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내 할 말 다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때도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까 봤죠? 예은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조그만 해도 눈치 보면서 다 할 말해. 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께 미움받겠다 그런 것들은요 잽싸게 바꿔가지고는 근데 요즘은 열심히 나오잖아요. 딱 벌써 얘가 눈치를 채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해가 되면 안 되니까는 마무리 읽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즘은 열심히 해.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귀여운 거라. 여러분 어떤 때는 애들만도 못해. 우리가 그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한다고 다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할 말과 못할 말. 근데 성경에 다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다 나온다고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은 몇 가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왔고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은요. 이건 세례 요한은 결국은 믿는 자들의 표상이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은 순기운 자가 아니야. 사실은.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믿는 자의 특징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제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일단은 보여야 돼. 내가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이 참 신자의 삶을 산다면요. 이렇게 봤을 때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자람질할 때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신비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은 신비가 안 좋은 겁니까? 네? 신비함은요 한 사람에만 있으면 돼. 장동건. 그냥 저 사람 보면 신비하다 하는 건 장동건이면 되고 봤을 때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한 것이 신자예요. 명확해요, 권사님? 그래요? 그럼 권사님은 이해했는데 우리 뭐 집사님 보기에 권사님 보면 명확해? 네? 네, 그래요. 우리는 명확해야 돼. 물어볼 때, 자, 너희가 물음을 당할 때 대답할 말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자, 네가 믿는 게 뭐냐? 너의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래? 너에 있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서 속상해하는 것이 뭐냐? 너에게 있어서 마음에 두고 그 목적에 나가는 건 뭐냐 할 때 차근차근 본인도 대답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는 길은 명확하구나. 신자의 삶은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그게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는 길이 분명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는 꼭 하나 이렇게 없어.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이 드러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난 때가 언제냐면은 창조 때거든요. 잘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게 히브리 말로 그 원어는 뭐냐면은 선이에요. 선. 이게 우리가 착할 선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착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착한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착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함을 지향해야 돼.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성공,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자녀 합격했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은 길게 설명하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창조 7제예요. 6일째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만물들이 다 창조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최고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일까?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이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유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덴 동산 하면은 나무도 뭔가 틀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단 종파 가운데는 선악과가 무엇이냐를 무지무지 연구했던 종파 있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선악과는 아마도 3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는 사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수박일 것이다. 3번째는 복숭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하는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은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을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 제가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이. 예. 왜 순종이 있었느냐? 순종이죠.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순종이에요. 밤이 되면은 또 달이 떠오르는 게 순종이고, 봄이 있었는지 가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계절이 변하고 나무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이 다 순종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물이 밀려왔다가 나가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순종이 있어요. 아담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담이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는데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 돌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데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질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은 서 있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영광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찬양은 영광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무릎 꿇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제부터 요한이 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이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인기를 끌던 세례 요한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만 나오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다녀오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 가운데는 인기 있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적적인 면에 있어서도 솔직히 상대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영광 누렸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어때요? 스물스물 가기 시작해. 참 목사님으로서는 좀 어려운 경험이 뭐냐면 옆에 교회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말씀이 충만한 거야. 근데 금요 집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싱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말씀해 주사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가면 아예 좋지. 예? 한 명 빠져, 2명 빠져. 근데 여러분 그걸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얘기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오늘은 누가 갔어요? 내일은 누가 갈 거예요? 모레는 내가 갈 거예요? 이러면서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영광이고 뭐고 이건 화가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요? 찾아가지. 찾아가서 왜 당신은 당신 목회나 할 것이지 왜 남의 교회는 빼가지고 말이야. 저는 그런 거 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형국인데 보십시오. 전혀 흔들림이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을까? 제 질문을 던질게요. 다시 좀 쉽게 던질게요. 이분이 딱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그분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세례 요한에겐 마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 신앙의 결단,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는 아니다라는, 그건 맞아. 그러니까 늘 나보다 큰 이가 나타나면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질투하는 마음과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뺏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내주실 텐데 그분인가?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영광, 사람들이 날 막 쫓아다니는 것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게 언젠가는 가야 될 자들이고 내 사명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길을 닦아놓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떤 위치에 가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세례 요한은 늘 안테나가 열려있는 자였고,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에게서, 참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에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영생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하니 이건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질투가 생길 필요도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분이 그분인가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에는 증언자로 보내시고 예비하는 자로 보내시고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는데 철저히 세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자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은 아니니 언젠간 그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이 오실 때 언제든지 내가 준비한 자리를 떠나서 그분에게 드리고 영광은 그분이 받으실 것이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누가 나보다 더 그 일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일을 막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일에 더 능력자인 것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분이 저보다는 그 일에 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더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시려고요? 또 찾아 나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에는 가장 적재적소에 그 일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렇게 그 일을 계속 진짜로 그때 목사가 그 말을 냉큼 들으면 돼, 안 돼? 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 망한 사람들이 많아. 교인들은요 이게 랭귀지가 두얼 랭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은 분명히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넘죽도 그래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일 그만두시고 제가 일 지정해 드릴 테니까 아니 일을 그만두면 나가버려. 아니 본인이 분명히 나한테 와서는 그 일의 적격자는 저 사람인데 라고 얘기해. 근데요 정말로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성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하는. 우리 라팔막 교회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 갖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언제든지 목사님 그 일에 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다른 일을 해도 좋으니까 그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두각을 나타나는 게 이런 고치는 건데 내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있지. 그러면은 더 잘하는 사람 오면은 이거 하실까 안 할까? 하셔야지. 뭐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올라갈 때 사닥다리 붙잡아줘야 되고 급이 좀 내려와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한번 이게 꿈꿔보는 것도 재미있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그게 빛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오실 그분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는 분명한 것은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거기엔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일하라 그러면 하게 하고 절하라면 하고 결국은 옥에 갇혀서 그런 비참한 때라도 순종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라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사모하고 내가 그 일을 다 마쳐서 목에 댕강 잘려도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함 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직분을 맡길 때라도 그냥 집사님 이 일 해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년에는 저 일을 맡아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예를 들어 여선교회 할 때 회장일 때 열심히 하는데요. 회원일 때는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급이 낮은 자들이야. 근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회장일 땐 제대로 안 하고 회원일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 은혜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서의 자리매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될 수 있거든 전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 같은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인 가운데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순종시킨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팔마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되게 하시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